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귀한 복이 있었던가 살펴보며 그들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기 원하고 그들의 복이 우리의 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당혹스럽게 시작되어지는데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속은 세 가지입니다. 약혼, 그리고 정혼, 그리고 결혼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졌거든요. 먼저 약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약속하는 건데요, 양가의 어른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두고서 구두로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아직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른들이 구두로 정한 만남을 받아들이고 자신들도 좋다고 여기고,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일가 친척과 마을 사람들에게 공표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공식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혼에서 정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이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혼이 있고 실제 결혼이 있기까지는 1년의 시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1년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정혼을 두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유대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부가 정결한가 순결한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기까지가 약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정혼과 결혼 사이에 이들이 어떤 육체적 성적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의 시간은 그래서 어떤 시간이냐, 검증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이렇게 검증되어지는 이 시간에 정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별히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어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결한지 또 정결한지 검증하는 이 기간에 순결해야 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 당연히 파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혼을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파혼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제는 남남입니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혼은 어떤 뜻이었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파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파혼이 아니라 이 파혼도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파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절차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재판장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2명의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언제나 유대인들은 증인이 2사람이거든요. 2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증인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파혼으로 결정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2사람 사이에서만 파혼이 아니라 이것은 공론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청첩장을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날 이렇게 결혼합니다, 약속하고, 예식장은 어디입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다 청첩장을 보냈는데 갑자기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이 있대? 아니 결혼한다더니 왜 결혼을 못한대?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죠. 그런 겁니다. 궁금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 공론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참 어렵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냥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결혼 정년기는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이때가 결혼 정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몇 대인 거예요? 10대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하죠. 고민하는데 이 일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게 요셉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마리아의 가문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한 결정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러니까 정혼한 남편인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그를 향하여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근데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라고 하는 말과 끊어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끊으면, 이혼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적 구속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되어지는 거거든요. 다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는데 어떻게 조용히 가만히 끊을 수 있어요? 가만히 끊는다, 이것은 당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파혼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가능할까요? 팔팔 끓는 냉수.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팔팔 물이 끓는데 그게 어떻게 냉수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끊는다라고 하는 것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일단 아이를 가졌으니 아이를 낳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는 감춰야 되고요. 아이를 낳았음을 감춰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결혼해야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근거로 이혼을 하든지.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어떤 호적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이 이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래도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지만 감추고 어떻게든지 결혼은 하고, 그리고 그냥 다른 근거, 다른 이유를 대어서 이 마리아와 헤어져야 되겠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합니다. 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이 흐뭇하고 그런 거군요 하고 기뻐했을까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아니, 저 마리아가 왜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성령님이 잉태시킨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납득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근데 성경은요, 데려왔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데려왔으나.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요,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좀 이 본문을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사이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 요셉은 마리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동침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신의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나타났다고 하지만 꿈꾼 거잖아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꿈 꿨다고 모든 것들을 다 믿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동침하지 않은 이유, 아내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아내를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내가 당신과 몸을 섞지 않겠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고 경건한 자였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침하지 않았을까? 동침하지 않지 않았을까? 괜찮으세요? 너무 억지와 같은 해석이에요. 이미 다른 아이를 가진 그 여자에게 내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19절 볼까요? 근데 그의 남편 요셉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가 언제일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요셉을 의롭다고 한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때가 아니라 마리아를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이거 공론화 하지 말고, 배신감은 느끼지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 의롭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선하다,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를 만났으니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빼앗겼고요,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당시에 천하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나치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 세 사람을 소개한 뒤에 누가 선한 사람이냐, 아니 누가 선한 사람이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누가 선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하고도 같아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지?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버렸어요. 물어볼게요. 왜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아니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서 혹여나 우리도 강도를 만날까봐 무서워서?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나쳐야 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겠죠. 그랬더니 이 강도 맞이한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어서 그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달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무슨 율법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따라 자기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구별된 자고 선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즉,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다르죠.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서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선하다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럼 또 질문할게요. 어느 포인트에, 어느 시점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깝고 값비싼 기름을, 또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을 때에, 붕대나 아니면 천으로 그의 상처난 곳을 싸매 주었을 때에, 거의 죽은 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울 때에, 아니면 주막에 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잘 좀 돌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 선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먼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거의 죽게 되어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길 때에 너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주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오늘 요셉도 그렇고 무엇을 보고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있기까지의 그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여러분 약 29%나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도표 한번 보실까요? 2012년도에 11%였다가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29%.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10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요 3사람은 교회에 안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왜 당신은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당신들과 갖고 싶지 않아서, 당신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까봐, 당신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교회 안 나갑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시킬까요? 그들의 대답은 고상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뭉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주장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권력들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참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는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아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도표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바뀌어지면 다시 교회에 나올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43%나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 합이 63%가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를 제시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해답을 봅니다. 아 그러네, 우리가 욕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찾아오겠구나. 그들의 입장에 설 줄을 아는 사람이면,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사람이면, 우리끼리 뭉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줄 알면, 불쌍히 여기면, 참아주면, 그러면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대강절에는 늘 여러분들에게 성탄과 관련된 그림 하나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조르조네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림이 참 멋져요. 참 세련된 그 기법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예수님이 말구유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땅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땅바닥 안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국간이 아니라 좀 동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당시에 결혼 적년기가 얼마라고요? 10대라고 그랬는데 10대 중반에서 후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요셉은 무슨 요셉의 아버지를 모시고 온 느낌이에요. 요셉이 머리가 하얘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조르존에 당신 그림은 참 잘 그리는데 당신 그림을 상상하면서 그렸군요. 제가 가서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내가 이 그림을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신앙으로 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이런 겁니다. 마국간이 아니라 동굴로 표현한 이유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확연히 정반대로 대조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굴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곳이 마국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 동굴에 보면 소와 나귀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또 어두움과 대조되어서 이 목자들이 왔는데, 이 가난한 목자들이 팔꿈치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에 이렇게 반사되어서 그 초라한 모습이 빛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처럼 묘사한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인생의 경험이 많고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많고 연륜이 많은데,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연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마국간의 말구유가 아니라 땅바닥에 뉘우신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뒤에 그의 시체가 땅에 떨어져 뒹구는 모습을 상징화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그 말구유조차도 더 치워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 땅바닥에 예수님을 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그림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무슨 등불처럼 그려놨죠. 천사들이 화려한 날개를 달고 하얀 옷을 입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동굴 입구에서 마치 횃불처럼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얼굴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뭐냐?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밝히는 복음의 증거의 작은 등불처럼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 만난 성탄, 요셉이 준비한 성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복음의 빛만 바라는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냐? 나는 흩트고자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이렇게 합치고자 하는 마음이냐? 나는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냐? 나는 감춰도 좋으니,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좋으니 주님의 역사심만 나타나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마음이냐? 이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합치
비추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영광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선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로운 절기, 대강절 혹은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성찬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반주해 주실까요? 어떤 소원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또 주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의 귀한 생명을 담아 살리는 마음, 또 살리는 생각,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조금 내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에, 그들이 상처 주지 않는 일들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씻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씻고 주님이 귀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